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메시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깊은 묵상과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시편 45편 16절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니 왕이 그들을 온 땅의 군왕으로 삼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혹시 두 개의 강력한 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삶을 기리고 싶은 마음이 저를 붙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막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곤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슬픔에 잠겨 그를 위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 또한 느낍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니, 이 말씀 속에는 대신하여 혹은 계승하여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대신하여. 어찌 보면 참 서글프게 들리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누군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반복되고 새로운 무덤은 계속해서 파이며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신실한 동역자들, 전쟁터에서 등을 맞대고 싸워온 노련한 전우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하여라는 말은 누군가는 떠나고 다른 이가 와야 하며, 어떤 것은 쇠하고 다른 것이 흥해야 하며, 누군가는 죽고 다른 이가 그 뒤를 이어야 한다는 자연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때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과연 나타날까? 저 위대한 인물을 누가 감히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없었다면 누가 그 거대한 무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누가 그처럼 담대하게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천둥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외쳤던 그가 하늘로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또 다른 엘리야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가 그의 뒤를 잇는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과연 그가 엘리야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종종 실망스러운 후계자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자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고
선한 제사장 엘리에게는 악한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위대한 이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슬픔과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귀로 대신하여라는 단어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의 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채울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포도원의 일꾼 한 명이 떠나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일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주님께서는 한 세대의 종들을 다른 세대의 종들로 대체하실 때 결코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줄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특정 인물이나 세대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누구든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그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은 동일하며 사용되는 도구는 달라져도 그 도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명백히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은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보다 훨씬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역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업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고령의 모세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젊고 용맹한 여호수아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마주할 시대의 과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살아온 것보다 더 적합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 잘 맞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실 때에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은혜의 법칙입니다. 슬퍼하든 기뻐하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보상이자 역사 속에서 증명된 성취이며 우리를 향한 행복한 격려이고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책임입니다. 먼저 이 약속이 주는 은혜로운 보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자신의 옛 본향과 아비의 집을 잊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는 이 명령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단절감과 외로움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차갑게 대하거나 심지어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버린 것들로 인해 텅 비어버린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조상들을 대신하여 내게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 즉 내가 버린 세상의 관계 대신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형제와 자매,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께서 하신 약속과도 같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의 헛된 관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영혼들, 당신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는 성도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는 제자들, 그리고 당신이 속하게 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보상의 법칙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들은 이제 다 떠났구나. 교회의 기둥 같았던 분들이 사라지니 이제 교회가 약해지는구나 하며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이제 막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전쟁터의 노병이 신병들을 아끼고 격려하며 친구가 되어주듯이 우리도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옛날이 좋았지라며 현재를 비판만 하지 말고 현재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존경했던 믿음의 거인들은 멀리서 보았기에 더 위대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그들 못지않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기에 그들의 연약함까지 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실한 이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더 많은 신실한 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부족한 법이 없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자격 있는 사역자, 장로, 집사, 교사가 없어서 당신의 교회가 쇠퇴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둘째로,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탁월하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하나님의 동산에는 늘 변화가 있었습니다. 봄에 돋아난 잎사귀는 여름 내내 무성하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지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다음 해봄을 위한 새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나무는 잎을 계속 갈아입지만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세대 교체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십시오. 하나의 파도는 해변에 부딪혀 사라지지만 그 뒤를 이어 끊임없이 새로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는 죽지만 바다는 죽지 않으며 밀물은 계속해서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늙고 줄기가 뒤틀려도 그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돋아나 늘 젊음을 유지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가면 영원히 살아있는 뿌리에서 새로운 세대가 돋아나 은혜의 계승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위대한 족장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자 다윗과 같은 왕들이 나타났고 왕들이 타락했을 때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떠난 후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했을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의 횃불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많은 부흥사와 전도자들이 일어나 복음의 증거를 이어왔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 교회의 족장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면 그 뒤를 이은 위대한 설교가들은 우리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깃발을 들고 흩어진 군대를 다시 모을 지도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은혜의 계승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약속이 주는 행복한 격려를 붙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내 조상들을 대신하여 내게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주님의 언약궤를 맬 수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대신할 후계자들을 반드시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약속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고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있으며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승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전투 중에 전선이 흔들리고 동료가 쓰러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강력한 예비군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실질적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 순교자들과 개혁자들, 세상을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피로 지켜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고난과 영웅적인 용기, 수고와 담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감을 남겼습니다. 영웅적인 아버지들의 비겁한 아들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올린 믿음의 건축물 위에 우리가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덧쌓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상들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모든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회심을 믿지 않는 교회, 아니 사실상 그 누구의 회심도 믿지 않는 교회는 결국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듯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수많은 자녀를 둔 기쁨의 어머니가 되어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장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께 헌신한 이들을 특별히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거룩한 비전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훈련시켜 무적의 군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신 영혼들을 위해 사는 전사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온 땅의 지도자, 즉 프린스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원칙들을 심어주시고 왕자이신 구주의 본을 따르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귀한 품격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산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성경을 당신의 손에 쥐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때 당신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온 땅의 지도자로 만들어줄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희망인 여러분, 부디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바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나 신앙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직접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때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니 왕이 그들을 온 땅의 군왕으로 삼으리로다. 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 안에서 함께 싸우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노년과 청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